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 제목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내 신앙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3대 욕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그 가운데 식욕과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그만큼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며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가운데 배가 고프셨는지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갔으나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시장하실까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맺은 속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굶으면 배가 고프십니다. 또 주무시지 아니하시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지 못하시면 갈증이 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장하시고 주무시고 갈증을 느끼시는 것은 그 속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을 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일까요? 실제 육신의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오셨는데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 구원시킬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모든 것을 그냥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이리저리 헤매어 보아도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받을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천국 복음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을까 하여 성전에 들어가 보셨는데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을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갈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받던가요?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사람들이 환영해주던가요? 관심도 없죠.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가셔서 열매를 구하신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3번 열린다고 합니다. 3월 달에, 6월 달에, 8월 달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는 작년 가지에서 열매를 맺힌 구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새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새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때 따른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시대가 환영하고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때 따른 열매를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어떤 열매가 열려야 복받았다, 성공했다고 하나요? 지금 이 시대가 환영하고 좋아하고 열광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그것은 세상 복음이고 땅의 복음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부를 자녀 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의 신앙의 열매와 성공을 물질의 성공, 육신의 성공, 세상 명예, 권세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 시대의 열매요. 이 시대가 바라고 추구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다른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 내세에 맞추어서 신령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입어가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환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슨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땅의 복음입니까? 하늘의 복음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내세에서의 신령한 열매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의 실상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했으나 정작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육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종교적 의식과 화려한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은 신령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과거보다 외적으로 커지고 성도도 많고 교회 재정도 풍성하고 교회 안에 유명하고 힘 있는 성도도 많은데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하나님과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장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성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신앙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도적질이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니요 성도도 내 성도가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내 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근데 다 제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고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실수 나무의 생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생명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도의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환영하는 이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때따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께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서 풍성한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